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요단 강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른 땅 위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승천했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그가 입었던 겉옷이 엘리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은 엘리사 역시 엘리야가 남겨준 겉옷을 말아서 요단 강물을 치니까 요단 강이 갈라져서 엘리사가 땅 위로 건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것을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보았어요. 이야, 우리의 스승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랐는데 엘리사도 요단강을 가르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5절을 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있던 능력을 엘리사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리더십이 계승된 것을 인정하고 주저하지 않고 엘리사의 권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사가 행한 첫 번째 사역은 19절부터 나오죠. 그것은 여리고에 있는 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물이 저주를 받아서
곡식이 익지 않았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리고 성의 물을 고칩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엘리사가 베푼 능력으로 물 걱정을 하지 않고 마시게 된 것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자, 이것에 이어서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3절을 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이때에 24절 있듯이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곰이 둘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델로 올라갈 때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놀린 아이들이 이 곰에게 찢긴 일은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른이 애들이 하는 말에 분노해가지고 그 애들을 그렇게 상하게 하면 되나? 그 애들을 죽게 하면 안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이건 그렇게 볼 대목은 아닙니다. 엘리사가 대머리인 것은 탈모 증상으로 생긴 것은 아니고요. 선지자의 소명의 표시로 또는 엘리야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삭발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런 엘리사를 보면서 아이들이 엘리야가 승천했다며?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던데 너도 하늘로 올라가라. 너도 하늘로 꺼져버려라. 이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베델의 타락한 사회성을 보여주죠. 애 어른 막론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풍조가 베델에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 베델 사회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레위기 26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명시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고 여호와를 조롱하는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여리고에 좋지 못한 물이 고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왜 여리고에서는 물이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반면에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여리고와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즉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엘리야를 계승한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물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지만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고 엘리야도 올라갔다며 너도 올라가라 너도 올라가라. 이게 애들이 어른한테 다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애들이 다 배워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의 집 베델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풍조가 만연해져 버린 곳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저주의 땅 여리고에도 생명이 깃들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집 베델도 배교의 중심지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하는 지혜를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나누며 누리는 소그룹을 위한 기도.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소그룹 원이 주님 주시는 기대로 함께하게 하소서. 각 소그룹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리더 되어주셔서 리더와 헬퍼에게 지혜 주시고 함께 소그룹 성장 목표를 실천하며 신앙 안에 자라가게 하소서. 하반기 행복초에 초대할 사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새 가족들이 소그룹에 새롭게 참여할 때 따뜻하게 환영받으며 진솔한 삶을 나누고 성령 안에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너를 찬송할지니라. 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에 영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인자는 영원하도다. 땅을 위하여 비 준비